은혜를 회복하라. 약 10년 전 제가 서산 공군 기지에서 군대 목사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밤에 운전을 하는데 승용차가 멎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그 승용차의 계기판 기름 게이지가 고장이 난 상태였는데, 그래서 기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가늠을 못한 채로 타고 다녔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견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니까 꼼짝없이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기름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버리고 걸어갈 수도 없고 또 차를 밀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것 때문에 레카를 부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방법은 단 하나, 기름을 무조건 채워 넣는 길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기름을 넣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름입니까? 바로 은혜의 기름입니다. 이 은혜의 기름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삶을 살면 믿음이 식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살게 됩니다.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문에서 은혜를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은혜의 기름을 넣지 않았던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보여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디베랴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옛 생활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간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타락은 음란하여 죄 짓는 것만이 아닙니다. 타락은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던 자가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과감하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력이 있던 베드로가 옛 생활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다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 옛 생활의 자리로 복귀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생업으로 복귀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이요, 영적인 침체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들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자연히 옛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끊었던 세상의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고 멀리했던 세상 쾌락을 가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죄악의 현실을 바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유행을 쫓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생각에 동조하고 세상의 사상에 동조하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뚜렷한 신앙의 지조가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세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생활 태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2번씩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 후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옆구리와 손바닥을 보이시며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그들은 마땅히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베드로를 따라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행동이 바로 세상 풍조와 시대 정신에 편승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다시 세상으로 복귀한 것입니까? 왜 그들이 그 은혜를 그토록 잃어버린 것입니까? 큰 징조가 보이지 않아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직업인 어부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실망해서 세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던 메시아가 자신을 세상에서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세상의 권세보다 약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 믿음이 시간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보다 가까운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귀가 더 얇아진 것이죠.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도 못한 것입니다. 은혜의 기름이 떨어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세상적인 허무함이 주는 고통, 부정적인 생각이 주는 고통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으로 나갔지만 그들은 계속 생활의 침체를 경험합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6 제자들은 노련한 어부들입니다. 그러나 하룻밤 내내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채로 세상에서 자괴감을 느끼면 더욱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은혜의 기름이 떨어질 때 영적으로 무지하게 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았을까요? 그들에게서 은혜가 떨어져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육신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으나 예수님만은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바로 앞에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은혜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셨습니다. 여전히 은혜 주시기 위하여 찾아왔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지금도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삶의 활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좀 잡았느냐?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서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은혜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얻어 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 힘을 얻은 제자들은 서서히 사명적 힘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사명적 힘을 얻은 것은 제자들 스스로의 결단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은혜의 기름을 적게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결단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이 결단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기름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이 그 기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기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삶의 허무주의가 사라지고 다시 사명의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의 조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를 소멸시킵니다. 적당히 시대와 타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왜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기대하고 붙잡아 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물을 던집니다. 무엇을 향해 던집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하여 던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결국엔 삶의 허무감을 느끼게 되고 맙니다. 일평생 잡아보려고 하던 것에서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허무감을 느낄 때 인생은 벌써 생을 마감해야 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삶이 허무해지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의 기름이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은혜의 기름이 고갈되어서 인간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계속 삐걱거립니다. 화를 잘 이기지 못하고 내 감정이 은혜 위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은혜를 눌러 이기며 삽니다. 내 감정이 말씀 위에 올라가 버려서 말씀이 명령을 해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은혜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규칙적인 신앙생활도 성가시게 느낍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기도 생활도 힘들고 찬송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고 모든 일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 생활을 못하게 되고 교회 일도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혜가 떨어지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일에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고 물질과 돈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렇게 은혜가 소멸될수록 인생은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천국 기쁨과 멀어지고 마귀가 주는 허무주의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즉 말세의 특징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이 득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은혜 받은 자를 비난하고 오히려 은혜 받은 자들을 흔들어 결국 세상으로 끌어내립니다. 완전히 세상에 빠지게 한 다음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수순을 밟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인생을 괴롭히는 허무주의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힘으로 이기는 삶을 살 때 참된 기독교인이 되며 구원과 행복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듯 은혜는 구원의 절대적인 방법이며 성도의 선물입니다. 성도를 위한 선물이다. 성도가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생활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깨끗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죄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깨끗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못 받은 자는 깨끗한 환경 가운데서도 마귀에게 넘어가 죄를 짓습니다. 반면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깁니다. 노아는 그 악하고 폐괴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죄악과 폐역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폐역하고 악이 가득한 시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면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11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자기의 친족과 동족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신자에게서 은혜가 고갈되면 마음이 원하여도 육신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마음먹어도 조금만 환경이 변하면 육신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은혜가 끊어지지 않으면 결국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이어지면 원하는 대로 영적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기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은혜의 기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명령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허무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영육간의 은혜 충만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즉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후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제자들이 다시 하늘을 향하도록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다 호수만 바라보던 제자들이 신령한 것 하늘을 바라보도록 다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은혜가 떨어졌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절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며 말씀을 통해 축복하시며 말씀을 통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은혜의 기름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다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만드셔서 은혜의 기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은혜 받는 자리로 나와 은혜를 받으라. 그러면서 은혜의 집회를 만들어 주시고 기도회의 자리도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은혜의 기회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모이자고 할 때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 받자고 할 때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가 구원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까이 계셨을 때 고기를 많이 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은혜와 축복을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명령할 때 순종하여 붙잡으면 영육간의 풍성한 복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 받을 기회를 잘 붙잡고 은혜 받아 축복의 그릇으로 크게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풍성한 고기는 사명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전도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전도 대상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하셨습니다. 전도자와 제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다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낚시하듯 낚시할 수도 있지만 그물로 대량으로 낚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 없이 살았을 때는 사명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육적으로도 제대로 물고기를 낚을 수도 없었지만 영적으로도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은혜를 회복했을 때는 사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육적으로도 엄청난 물고기를 낚았지만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전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듯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이끌어 천국 역사를 넓혀 나가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겨우 물고기 더 많이 잡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물고기를, 인생을 풍성하게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은혜의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세상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안에 들어와 은혜의 기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모시고 은혜 충만하여 은혜의 선물, 축복의 선물을 풍성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물고기를 풍성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통 중에 세상에서 아직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주님 다시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받아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본의 아니게 교회에서 시험 들어 힘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을 받아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명의 줄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 사명의 줄을 다시 잡을 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물고기를 잡고 주님의 양을 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 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 주님이 준비하신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 은혜를 채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주님을 더욱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강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사명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 은혜와 새 소망 속에서 새 출발하며 큰 복을 받고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